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늘 평강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날만 되면 생각나, 그날만 되면 생각나, 꼬박꼬박 돌아오는 그날만 되면 생각나. 그리운 얼굴이 생각나고, 그리운 그 목소리가 생각나고, 그리운 그 향기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고 싶고 안아도 주고 싶고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창조주를 향해서 비명을 질러왔던 시간이 9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따져 물으며 비명의 기도를 질러온 지가 9년.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그 고통의 무게를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식 잃어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식의 비명소리를 들어보셨기에 꼬박꼬박 찾아오는 그날로 힘겨워하는, 울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그 안아주심이 그날만 되면 생각이 나서 눈물을 쏟고 있을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벚지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피웠다. 벚나무에게 있어서 꽃은 목적이 아닙니다. 벚나무에게 있어서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벚나무는 열매를 바라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꽃을 피워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로 하여금 부활의 두 번째 열매, 부활의 세 번째 열매, 부활의 네 번째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했던 꽃은 다 떨어졌습니다. 꽃이 떨어진 것, 그거 나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꽃이 떨어진 거, 그거 나무가 실수한 거 아닙니다. 꽃은 시드는 것이요, 풀은 마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가지고 그 나무에게 단비를 주시고 햇볕으로 기르시고 또 때로는 강한 바람과 거친 비로 단련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 계절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로 하여금 마침내 뭘 보게 하실 것이다?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 거듭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뭘 주셨다? 소망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주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 산 소망이랍니다. 같은 말로 살 소망, 같은 의미로 살 맛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몰랐다면 이 시간 나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건강하거나 여유가 있다면 놀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여유가 있으면 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여유가 없다면 울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여유가 있으면 놀고 있을 것이고, 아프거나 여유가 없으면 신세를 타령하며 울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유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시간이라는 것이 나에게 허락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어쩐다? 운다. 언젠가는 입맛도 떨어집니다. 입이 써서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살맛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울다가 죽을 일생인데, 그리 살다가 죽을 나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우리를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답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봤더니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경영하고 계시는 세상이라, 예수의 은혜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야, 너가 모은 것으로 10년 버텨봐. 야, 너가 모은 것으로 10년만 견뎌봐. 10년간은 너가 알아서 살아봐. 이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그 지켜주심을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리스도인이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찬송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 살면서 근심된 일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이 많아가지고 사는 게 어떻다? 괴롭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사는 게 눈물 난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무섭다. 무섭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곤고와 죄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은 근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근심, 그 염려, 그 죄악 대신에 뭘 받게 될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뭘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소망 얻었습니다. 약속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아프다가 울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같은 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같은 말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매주 일마다, 예배당에 앉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달라고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진심을 담아가지고 주의 높고 위대하심, 그 일들을 노래하셨냐 여쭤봅니다. 찬양은 예배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이 찬양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영광,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봉사 귀하지요. 설거지 귀하지요. 헌금 드리는 거 귀하지요. 그런데 봉사 왜 합니까? 청소 왜 합니까? 헌금 왜 드립니까? 그건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약속,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못한다?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못한다? 속지 마십시오. 기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못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벚꽃은 지나가고 바야흐로 철쭉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철쭉 아십니까? 진달래를 꼭 닮은 꽃. 학교나 아파트 단지에서나 관공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먹어도 되는 꽃이지만 철쭉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철쭉에 있는 그 독이 약사의 손을 거치면 그 독도 약이 된다는 겁니다. 약사는 그 독을 정제해서 약으로 쓴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한철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릴 꽃잎처럼 젊다고 해서, 기운이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본성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젊을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기운이 있을수록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일을 하십시다. 본성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그 약속 따라 살아보십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최고의 약사, 최고의 요리사,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독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인하여 남 살리는 약이 되게 하실 주님의 솜씨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보십시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입이 1000개가 아니요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다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내 구주의 은총을 노래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꽃 피어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비바람이 몰아와가지고 기껏 피었더니 다 떨어져 버렸네. 꽃 신나게 피었는데 나중에 추하게 말라 비틀어 떨어져 버릴까봐 그거 염려해서 꽃 피우는 일을 주저하지 말자는 겁니다.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는 것입니다. 그걸 실패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떨어지냐?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혀 가실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에게 산 소망, 살 소망, 살 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죽을 맛이었던 인생 아닙니까?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이대로 그냥 날 데려가셨으면 하는 그런 과거를 살아오질 않았습니까? 그런 죽을 맛 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임하사 살맛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필요한 이들이 있더라. 아직도 죽을 맛 가지고 땅 쳐다보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나도 예전에 죽을 맛이었어. 그런데 그 죽을 맛을 하나님께서 살 맛으로 바꿔주셨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가지고 곤고한 일이 많아가지고 죄악 많아가지고 평강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죽은 듯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맛을 회복하신 성도 여러분, 맞이하는 한 주간 삶의 선교지로 나아가서 죽을 맛이었던 나를 살맛 나게 하신 그 간증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의 동료들에게 삶으로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허락하신 구원과 그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죽을 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과 일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